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또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삶 속에 예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들 걸음걸음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신약성경을 여는 첫마디 첫 절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우리 신약성경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얼른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시고,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고 게바, 곧 베드로, 우리말로 번역해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것처럼 심각한 질문이 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는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가장 위대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삽니까? 가장 부유하게 삽니까? 가장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이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반드시 복을 받지만 예수 없이 사는 인생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반대하는 이 공산주의 무신론 국가들은 전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오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밝게 보면서 깨달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한 것,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둘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곧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맏아들이 있었고 이삭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 정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부인이 낳은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가 죽은 후에, 부인이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를 후시를 얻어서 또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성경에 이름만 올라와 있을 뿐이지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육신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23절과 29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2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혈통적 육신의 자손이 아니고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는 육신을 따라서 난 자가 자손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난 자라야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하게 저들을 책망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가, 마음에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반성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형식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거짓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참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그는 즉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이스마엘을 내 쫓아라 하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위자료 한 푼도 주지 아니하고 재산을 나눠 주지 아니하고 그냥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야박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가장 크게 그가 순종했던 일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너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실 때에 그는 그 말씀에도 순종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사흘길을 가서 거기서 번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그를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따라서 낳은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서 낳은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순종의 역사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신 모든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모든 복이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입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 약속을 우리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모든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해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참 믿는 성도들이 돼야지 하겠습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왕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랑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의 이름은 육각형 별, 곧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을 그들은 자기들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이렇게 추앙하고, 또 앞으로 메시아는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 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저들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신약성경 첫 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을 열어보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하고 왕을 찾습니다. 그냥 유대 나라의 왕이 하나 태어났다고 하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많고 많은 나라 가운데 왕 하나가 태어난 것, 그거 사실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 왕이 보통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 위험한 그런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리고 귀한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될 때에도 그의 명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주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는 그것이 믿는 게 아니고,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고백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거나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어야지 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복된 날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참된 감사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격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 주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도 왕으로 모시고 삽시다.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